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인데요.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 영화가 심박수 챌린지라는 재밌는 현상을 낳고 있는데요. 엔딩 직후에 심박수가 무려 178bpm을 기록했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지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영화 속에 전두환 같은 그런 악인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대대손손 잘 살고 있는데 끝까지 반란군에 맞섰던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체포돼서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변사체로 발견되고 부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신가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날마다 마주하는 크리스찬은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게 지 맘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함이에요. 그게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최고의 소원은 형통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죠.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보자면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하게 되는 순간부터 절대로 정의로움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돼요. 결국에 그 형통함은 죄 중의 삶을 마치게 만드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은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전두환 씨가 자기가 죽고 나서 이런 영화가 후대에 만들어져서 본인이 대대손손 욕먹게 될 걸 알았겠습니까? 파주로 안장하려다가 이 영화가 뜨면서 주민들께서 결사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아직 시신이 그대로 집에 있잖아요. 19절에서도 보면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먼저는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BPM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분을 계속 품다 보면 부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분노하고 부러워하고 하다 보면 이미 내 마음은 악으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바리게이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의롭게 걸어가면 되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잠언 24장 3절 4절 보시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지혜, 명철,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다 모으면 지식인데 지식은 과거에 속한 거죠. 그런데 명철은 뭐냐면은 그 과거의 지식을 갖고 현재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있고요. 그럼 지혜는 뭐냐? 바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는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온전히 미래 가운데 걸어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분노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은 지식의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지혜의 관점에서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미래가 알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 망한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주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미래를 아니까요. 그 지혜가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면 결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넉넉히 오늘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지혜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24장 남은 구절들에 나오는데 다음번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